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3장이 시작되는데 앞에 2장의 핵심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었죠. 이제 그로부터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2장 맨 마지막 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곡식을 먹는 소녀들이죠.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한 4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까지 한 7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룻은 변함없이 매일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시모를 봉양하는 생활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3장은 룻기 전체에서 일종의 좀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상당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룻이 단장을 하고 나가는데 시간은 한밤중이다.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서로 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먼저 그것도 자고 있는 남자의 곁에 몰래 다가가는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은 없을까? 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3장에서 조성하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런 룻에게 과연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대담한 접근인데.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밑에 13절에 보게 되면 알고 보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2순위였습니다. 1순위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1순위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이 3장의 분위기인데요. 3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는 타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룻과 보아스의 접촉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할 때 그 사이에, 그 전에 무슨 일인가가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보아스 쪽에서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다른 얘기지만은 보아스가 2장에서 그 룻에게 보여준 그러한 인애가 어떤 이성적인, 룻을 향한 어떤 이성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의 베풀미였다는 것도 여기서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말을 꺼냅니다. 1절을 보십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앞쪽에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죠. 왜냐하면 저 앞쪽에서 나오미는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슬픔과 낙담 속에 빠져 있었고, 말하다 쓰디쓴 인생이다. 그리고 그냥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도 먼저 일하러 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게 룻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렴. 그 정도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3장에서는 달라요. 적극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앞 2장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 지난주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이제 목도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이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인들이죠. 룻도 그랬잖아요. 룻도 그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제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2달 동안 충성스럽게 그 말한 대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3장에 와서는 나오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약속까지는 아니지만은 앞서서 그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이들을 향해서 바랬던 그 축원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앞에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진실한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 나오미의 진실한 축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기를, 위로, 요 단어하고 매우 동의한, 유사한 단어가 3장 1절에 여기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요 안식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고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기가 축원했는데 이제는 뭔가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따라온 첫째 며느리 룻에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이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쪽에서는 그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일종의 결심처럼 보여요. 맨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에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부정을 통한 강조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런 결정은 1차적으로 룻을 위함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룻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물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결혼과 함께 올 수 있는 기업 물음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 분명히 복들이 있죠. 뭐죠?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게 되고 되찾게 되고, 또 첫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복을 나오미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2차적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룻이 잘됨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의 표현을 다시 보십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요. 나오미의 목적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안식할 곳이라는 뜻은 발바닥이 쉴 공간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 결혼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안전과 안식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 그 다음에 복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행복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나오미 1차적 관심은 룻의 안식이요 룻의 복됨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다.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분명히
굳이 안 써도 되는 단어를 또 쓰고 있잖아요. 시어머니예요, 관계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뭐예요? 마치 그 엄마가 자기의 친딸을 위해서 철지의 과부로 홀로 남겨져 버린 그 친딸을 위해서 그 앞날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마 자기가 죽은 다음에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둘이 살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을 때쯤이면은 룻도 어느샌가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이고 그나마 혼기도 놓쳐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이방 여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서 살아요. 후손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의 이런 생각도 인애의 마음이죠. 인애의 마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룻기에서 중요한 한 단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인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람들끼리의 헤세드.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우리가 불충성해도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끼리의 인애도 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인애를 배워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는 인애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인물들 룻, 보아스, 나오미 이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 인애, 이것으로 인해서 룻기 전체의 분위기가 시종일관 훈훈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애 베풀음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비이기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기적인 거하고 반대쪽이죠. 비이기적인. 룻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었죠. 불가능했죠. 또 여기 시므도 룻을 향해서 비이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나는 못 본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고부간에도 서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닥에는 계산이 또 깔려있죠. 아니,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해줬지? 다른 자식들한테는 더 잘해주고 말이지.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럴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잊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10년, 20년 마음에 품고들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가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에 깊은 병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부간 이런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계산이 작용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신약적인 비이기적인 선택 생각을 해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성화잖아요. 성화. 우리 신자들이 목표로 하고 부단히 훈련해 나가야 되는 삶이 성화잖아요. 이 성화와 또 이 비이기적인 선택과 이게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었던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죠.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는 팀 켈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이제 췌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69세의 나이로 작년에 목회직을 이제 은퇴를 했는데 금년 5월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원격으로 한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원격으로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담담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집중과 성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하나는 뭐냐면 집중.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일 저 일 막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몇 가지에 남은 시간에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한테도 중요하고 모든 신자들한테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 버리시면 이게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비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남은 시간이 이제 계산이 된다. 이 췌장암은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기간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정말 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거기에 나는 힘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닮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처럼 삶, 하나님처럼 됨. 근데 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또 비이기적인 선택이 또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도 제가 신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역할 때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받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동기와 네가 어떻게 움직여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의 인애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비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최고의 헤세드를 보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목을 곧게 하고 뻣뻣이 하고 들이받고 막 거스르고 이런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버리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처럼 알지를 못해요. 이걸로는 알죠. 이걸로는 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동의예요, 사실은. 가슴으로 느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살아봐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길을 갈 때 이 참으로 무례한 운전자를 만나기도 하고 저도 그 어떤 때는 빵! 내 죄를 알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후회해요. 아차! 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하나님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닮는 삶이란 어떤 것이지? 하나님처럼 행함이잖아.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참아주실까?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할 분이잖아요. 자기의 십자가 매달린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양보해주고 끝까지 참아 봤을 때 이걸 실천해 봤을 때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실천해 봤을 때는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보다 실천이 사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몸으로 실천해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 분인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 주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찬양이, 경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룻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인애 속에는 비이기적인 선택이 있고, 이거는 신약적인 용어로 성화, 하나님 닮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2절.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제 하녀들은 소녀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그 23절 보아스의 소녀, 2장 23절 보아스의 소녀들, 곡식을 낫으로 벤 곡식을, 베어진 곡식을 단으로 묶는 소녀들, 처녀들이죠. 그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이 말이에요. 자, 2절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렇게 보라. 룻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분다. 이것은 이제 그 곡식 타작과 이 까불기. 이거는 이제 1년 농사 가운데서 가장 정말 피크예요. 예. 가장 즐거운 때인 것이죠. 가장 즐거운 때. 이제 오늘 저녁은 보아스가 여는 일종의 축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그 장소가 타작마당이라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장소잖아요. 타작마당은 탁 트여 있는,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탁 트여 있는 넓은 장소인데 바닥은 아주 평평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아주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바남, 바위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일반 땅이라고 할지라도 막 쳐도 그냥 전혀 패이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이제 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추수 때 있을 일을 잠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제 타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보리나 밀에 그것으로부터 이 나달, 이 알갱이들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타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는 이 도구, 이 무슨 그 금속 같은 게 달려있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계속 쳐서 분리를 시키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뭐 수레 바퀴나 혹은 동물, 소나 이런 그 발굽을 사용해서 진 이겨가지고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 이걸 타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오늘 나오는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이제 키질인데, 키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진 이겨고 벗겨놨는데 이제 나달들만을 따로 모으는 작업을, 이걸 이제 키질, 까부는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왜 까분다고 하는 것이냐? 공중으로 확 들어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가 진 후에 그 저녁 무렵에 산들바람을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이 서풍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르니까 베들레헴 저 성읍의 동쪽 그 비탈길 그런 쪽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긴 손잡이가 달린 이 쇠스랑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이 섞여 있는 타작이 된 그 보리 무더기, 밀 무더기들을 공중으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이제 바람이 샥
불어오잖아요. 바람이 샥 불어오래. 이때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 바람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겨나 줄기는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표현도 있죠. 바람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니까. 그리고 무거운 이 곡식 이 나달들은 바로 떨어지는 거죠. 예,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체질까지 더 섬세하게 구분해는 체질까지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루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될 텐데 이 곡식 타작과 이 까불기 그 키질이 일종의 흥겨운 축제 시간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모든 그 사람들, 일꾼들, 주인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배는 그 소년들, 총각들, 단으로 묶는 그 처녀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떠들고 이런 날이 지금 오늘 저녁이란 말이에요.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미는 바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직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3가지 지시가 있죠. 목욕하고 이제 씻고 원어에는 그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을 이렇게 향수처럼 뿌리거나 바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복을 입고 이제 옷을 갖추어 입으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이 3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일종의 신부 복장 같다는 거예요. 예. 청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그 정도로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이제 과부로서 남편을 애도하는 기간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같은 데 경우 보면은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룻이 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지금 갈아입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모든 애도 기간이 끝났고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일 것이다. 근데 어느 경우라고 해도 결혼과 관련이 있는 행동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어떤 일부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물론 아니고 그 룻의 이런 행동이 마치 젊은 과부가 이 나이 많은 부자 남성을 유혹하는 오늘 저녁에 이런 행동은 그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관점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없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지금 나오미는 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낮에 보아스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읍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기업 물음과 룻의 결혼 문제를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답은 이것이 당시의 한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나오미가 독특하게 생각해낸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결혼을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주선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었죠. 그렇지만 룻기에 나오는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구약의 다른 어떤 곳에도 결혼과 관련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수수께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요. 먼저 정확한 시점을 잡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어요. 3절에 저 뒤쪽을 한번 보십시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를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도착해 있되 그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가 먹고 마시는 일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예 그가 너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모든 타작일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남자들만 남게 되는 이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뭔가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나 풍습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냥 보아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해서 둘이 딱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죠. 특히 4절을 잘 보게 되면은 4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잘 봐두라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점을 봐도 나오미가 얼마나 세밀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발치 이불을 들고 이게 지금 뭐 때문이냐면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아스가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간의 대화는 오직 둘만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나오미의 판단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바로는 안 돼. 그러면 그 사이 이제 보아스는 잠이 들어야 되고, 그 잠이 들면은 시간이 지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다른 쪽 또 타작마당 저쪽에서 잠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보아스가 너무 권해가지고 계속 잠을 자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허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발치 쪽에 그 보아스의 겉옷이나 이불을 들어 올려서, 이것은 좀 이렇게 제껴놓으라는 뜻으로 보통을 봐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제끼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리 쪽에 한기를 느낀 보아스가 한밤중에 깨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때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하는지 보이시나요? 예. 나오미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가 기도해 놓고 자기가 응답하는 셈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신호를 봤잖아요. 그렇죠? 신호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은 나오미는 자부에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들으면서 마치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불현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인애를 다 걷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텅 비어버린 자신과 이 며느리의 삶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계셨구나. 그걸 나오미가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오미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되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신비하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상관없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또 룻이 오늘 저녁에 보아스를 만나러 가되 그냥 가정적이지만 그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간다거나 아니면 보아스에게 아주 거칠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우리 인간이 또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우리 교회 천우동산 매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맡은 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일을 대충대충 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노심초사라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알아보고 주의하고 중개인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주의하고 또 발로 뛰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까? 또 아니라는 걸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저번에 광고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맡은 장로님이 한 그 말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꽉 막히려 할 때마다 이건 우리 힘으로는 못 푼다.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런 방식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구나 하는구나. 크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우리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오늘 나오미도 이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의 이런 말, 이런 명령에 룻은 그 어떤 질문도, 어떤 반대도, 어떤 이유를 물음도 없이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5절 보십시다. 마지막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직역을 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인데. 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어떤 그 이유 같은 걸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마움이 있었겠죠. 아, 저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또 시모의 인품에 대한 신뢰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쌓여진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오미의 참으로 주도 면밀한 그 계획을 보면서 신뢰가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일이 쉬운 일이었겠는가라고 하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아주 담대한 결정이었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가볍게는 보아스에게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자리를 대해준 것과 둘이 결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남자들만의 세계인 타작마당에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발치에 뭐를 벗기고 그 옆에서 남자 곁에 누워 있었다. 이런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룻의 명예는 크게 실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룻 같은 인물이 이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대충 살아온 인생이 아니잖아요. 더 심한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는 이 종교적으로 그 남녀가 이제 이 창기나 그런 사람들이 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음행을 몰래 즐기는 그러한 장소로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런 암시도 나오고 그래요. 어느 문화 속에서나 그런 장소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최악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보아스가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성적인 욕심만을 채운 후에 기업 물음의 의무는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룻은 사실 알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핑계를 대기를 이 여인이 장부처럼 나에게 먼저 접근해서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면 끝장입니다. 룻은 끝장이에요. 누가 룻의 변명을 들어주겠어요? 그런 행동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오늘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바드와 같은 신학자는 에스더와 비교를 했더라고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죠? 룻은 오늘 에스더처럼 자신을 던졌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의 성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생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성실한 삶이요.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무슨 영화나 소설처럼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루한 반복이죠. 룻도 그간 2달 가까이에 반복되는 일상의 고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무슨 극적인 일, 무슨 재미있는 일, 놀라운 일, 특별한 일, 이거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단한 매일에 반복되는 삶을 또 설거지하고, 또 밥짓고, 또 청소하고, 되풀이되는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룻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모압 땅을 떠나올 때의 결단도 그렇고 다시 이제 오늘 그 순간이 또 찾아온 것이에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룻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봤습니다. 5절에서 룻의 결론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오늘 저녁에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은 이렇게 할 때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자기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봤을 수가 있어요. 그 손에 자기 자신을 던졌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룻의 결단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예. 그건 다음 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십시다. 룻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 간에 보이는 이 인애, 헤세드의 한가운데에는 계산하지 않는 비이기적인 선택이 있었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이 신약이 가르치는 성화의 삶, 하나님 닮는 삶,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음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주님과 멀어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살지 않아서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겸손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몸을 움직여 범으로 작은 일에서라도 실천의 범으로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슴으로 느껴 아는 은혜가,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경배가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여인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묵묵히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신문에 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고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맞게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런 삶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길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212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